요즘엔 성경책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서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성경은 신구약 66권의 페이지 수가 대략 17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루리라는 단어가 154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117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평균 7페이지마다 이루리라와 반드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뭘 그토록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걸까요? 더군다나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결국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다면 그 역사, 그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저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루리라 하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긴 동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건지리라. 어디에서 건지신다는 겁니까?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건지신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란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건지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구렁텅이,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사도 바울, 이젠 죽었구나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습니다. 그 기막힌 체험을 하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하면은 상황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에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무시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널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선지자가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이 아주 말라버려서 백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히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이 없어요. 왜? 상황이 아주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에스겔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버린 절망적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하면은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읍시다. 언젠가 신문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객길을 이런 동요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그 동요를 작곡하신 한태건 선생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2000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암덩어리가 꽉 차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성경 구절을 찬송가로 만드는 대작업을 하는 중이었기에 하나님께 때를 썼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던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신문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불가능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답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아예 단번에 올라가 버려요. 저 목동에 가면은 홍익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동 지역에서 큰 병원에 속하지만은 30여 년 전에는 그저 자그마한 병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병원과 가까운 교회, 왕심중학교 오기 전에 조그만 교회에서 홍익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그 시절인데 그때 그 병원 이사장 집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국세청에서 전국 종합병원 납세 랭킹 10위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그 조그마한 병원이 그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신문을 보고 신이 나서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라고 하자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국 납세 랭킹 10위에 들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큰 병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말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그렇지만 목사님 실은 제가 우리 병원이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단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냥 단번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얻고 유명해지니까 그 후로 그 병원이 아주 급격히 커지더니 목동 지역에서 아주 큰 병원이 되었어요. 이대 목동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요 높이리라 하시면 높여주십니다. 아울러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공허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역시 환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 채 외면하시지 않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로도 받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은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막연히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모두들 떠나갈 때 하나님은 거꾸로 나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 거룩하고도 영화로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서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창조주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환난 때문에 부끄러워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심지어 우러러보며 과연 집사님의 신앙은 다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복음을 통틀어서 모두가 바라는 거죠. 우리 왕십의 중학교의 교우들은 모두들 장수하기 바랍니다. 아멘이 장구 보니까 신통치 않아 본데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장수하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마침내 죽음의 절망에서조차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의지들입니까?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그것도 서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미 시인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에는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저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막연한 남의 하나님을 여기지 마세요. 그저 교회 와서 저 높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정도로 끝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도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쑥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경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아직까지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기도의 은혜는 받으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영으로 진실되게 기도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과 친하다. 그러자 다른 애가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과 친하다. 또 다른 녀석이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친하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은 뭐라고 할까?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서 기죽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 순간 목사님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세요. 그것도 말이죠, 친밀함의 관계를 맺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를 안다. 그 많은 사람들에서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 이 사람은 내가 이름만으로도 내가 그를 알아.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하다.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다 하십니다. 아, 그러니 뭔들 못해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뭐라 하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벗이다, 내 마음에 쏙 들어버렸다, 이름만으로도 나는 그를 안다라고 할 정도의 친밀함,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로 있어요. 그냥 관계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친밀함을 추구합시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소개되는데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챙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챙기실까요? 의아해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답을 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대체 그의 기도와 구제는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수많은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경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고 얼마나 그 횟수, 빈도수가 많든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그와 친해지실 정도였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했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늘 구체적으로 그를 챙겨보실 정도였으며 마침내 천사를 보내실 정도의 그 친밀함을 낳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했다가 어쩌다가 내가 받으면은 저는 왕심중앙교회 나가는 내가 자기를 모를 것 같이 당황하며 자기를 소개해. 소개 안 해도 돼.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알아 누군지. 내가 왜 내 교우들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내 식구들을 모르겠어요? 남의 식구는 잘 모르겠지만 내 식구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말이요, 심각한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목사님 내게 말도 안 하고 가. 왜 그러냐 했더니 걱정할까 봐 그랬대. 아니 어차피 걱정 안 하겠어? 아니 걱정보다는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교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목사의 기도도 안 받고 가다. 그거 위험한 배짱이라. 어떤 사람 외국 여행을 가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데도 목사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나가. 아무런 목사님이고 나까지 아시겠어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집 숟가락 수까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 기억 왔는지 안 왔는지 알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일로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서보세요. 다 보여. 누가 졸고 있는지도 다 보여. 이 강단이 아주 묘한 자리야 이게. 모를 것 같은데 다 보여. 한번 쑥 흘러온다. 내가 여러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감으로 하라, 감으로. 우리 목사님 초기에 오셨을 때는 출석부 갖고 체크를 하고 주보 한번 뜨는데 나는 주보대 한 번도 안 봐도 한번 쑥 훑어보면 다 알아. 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 다들. 감이 온다고, 감이. 내 식구들은 내가 감이 다 오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 주의 종을 어려워하면서 멀리 떼어놓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지지고 볶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 안 했어? 왜 연락 안 했어?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교회 일도 바쁘시고 노예 일도 바쁘셔서 뭐 어쩌죠. 바쁘긴 바빠. 그러나 재미는 없어. 차라리 여기서 지지개 먹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앉아서 수다 떠는 게 더 재밌어. 그게 목회야. 나는 여러분을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재와 친밀감을 더하세요. 친밀감. 그게 축복인기라. 주의 종과 가까이에서 손해볼 일 없어요. 가까워야 주의 종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나서 기도하지. 생각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 친밀함이 없어. 이름만 알지. 그 뭐 때문에 교회 나와. 교회 등록했다라는 건 친밀함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쫙 구석에 앉았다가 휙 가버리지 마세요. 신앙은 친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친밀하고 주의 종에게 친밀하고 성도들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나는 말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인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분으로 저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시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느끼고 울고 웃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똑똑한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알다가도 모를 말들을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대로 설명 다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이셔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존재, 스페셜 빙, 특별한 의미예요. 나는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에게 시간을 내줘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친밀함이 생길 수 없다. 맞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색해하지 마세요. 찬송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곤욕스러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밀함을 더하세요. 그리하여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왕중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혹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할까라는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 열심도 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이라도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꾸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손 붙잡고 이 앞으로 가까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그 구석에 앉아있냐. 나와라. 하나님 손 붙들어 끌고 나오셔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가운데 복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문제를 부딪혀서 끌어안고 구덩이에서 어쩜 좋아 하는 사람들 주여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이다 너를 건질 것이다, 높일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지가 저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